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 신약성경 179면 혹은 178면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되,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영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죠.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안나스 앞에 섭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고요. 안나스는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이었고요. 또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판결하기 전에 이 사람을 먼저 만나서 가야바가 판결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안나스를 먼저 만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안나스의 뜰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난처한 상황을 만나고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세 가지의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논리에 빠진 인간상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빠진 인간은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안나스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가야바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언제 이 발언을 했죠? 예수 잡아 죽이자 모의할 때요. 예수 하나 죽는 것이 우리 온 백성을 잃고 혼돈스럽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 죽여도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가 중요해요? 100이 중요해요? 다시요, 제 질문. 하나가 중요해요? 100이 중요해요? 봐야 돼요.
돌덩어리 100이 중요해요? 금덩어리 하나가 중요해요? 당연히 달라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100대 1 하면 100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해요. 이게 인간의 맹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요, 다수결을 원치 않으세요. 물량적, 수량적, 산술적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제 아들이 잘생겼나요? 누구를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예. 잘못하면 팔불출되고 잘해도 본전도 안 돼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안하기를 현빈, 송중기 해서 잘생긴 남자들 10명을 줄 테니까 네 아들 하나하고 바꾸자. 그러면 제가 냉큼 바꾸겠죠. 현빈, 송중기 같은 10명 데리고 얘 하나랑 바꾸겠다는데 하나 주고 현빈, 송중기 아들로 얻으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니, 복음의 은혜를 받으셔야지 예화의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보다 열이 낫고 열보다 백이 낫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가야바의 논리가 사람들의 단순화된 사고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은 교회예요?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나은 교회예요? 어느 교회가 아니, 꼭 그렇게 대답하실 건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셨던 거고요. 저렇게 세우기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것들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이것들이 이것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다수결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매번 의사를 결정할 때 다수결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 아시나요? 깨어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850대 1이요. 가짜 850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아우성을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선 하나가 그 850을 다 이기는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적군과 300명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300이 수만, 수천, 수십만을 이기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원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다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야 맞는 거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원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안 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작은 하나라도 하나하나의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양은 양이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99이 중요해요? 71가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71를 찾기 위해서 99을 들에 두고 하나를 찾으러 간다. 들에 뒀다는 건 뭐죠? 무방비 상태에 두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짐승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맹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도적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71, 그 하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아 나서는 게 하나님이시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대단한 대의 명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되죠? 소의 값어치가 더 있는 거라면 희생하는 소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돌멩이 100개와 금덩어리 1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치와 생각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고요. 우리 눈에는 천해 보이고 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게 사람의 영혼인 거예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좀 했었잖아요. 장애인들 보면 야, 저것들이 밥값을 할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밥값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도 있고요.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걸 깨달아 아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을 극진히 섬기는 거고요, 사랑하고 씻겨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표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요. 다수결이 옳대요. 장 뽑는데도요, 다 투표해요. 그게 다수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적이 있어요. 제비 뽑자고. 될 만한 놈들 다 이름 집어넣어.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될 만하신 분들 이름 다 넣어놓고 휘집어서 딱 뽑아가지고 제비 뽑자고. 예수님의 제자가 결혼이 생겼을 때 그 결혼을 축원할 때 한 방식이 뭐예요? 제비 뽑는 거예요. 둘 다 신망을 얻었고 둘 다 번듯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뽑아야 할지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주의 뜻에 맡기자 해서 제비를 뽑은 거죠. 어쨌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땅에 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정치 지도자들 또 선거철 되면 서로 막 비방하잖아요. 보면 못 해먹었대요. 그리고 또 윤리성이 없대요. 막 이래요. 이런 거 따져요. 왜요?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큰 일에 충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상 논리는 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되려고 남을 뭉개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거룩하고 위대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일이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그게 위대한 일입니다가 아니라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일궈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구별된 소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러했고요.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12제자가 그러했고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자체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강성한 민족이었나요? 아니요. 보잘것없는 노예계층의 민족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오셨던 것입니다. 산술적 가치나 다수결에 급급하여 사는 눈먼 판단력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내 마음 중심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몰려오는 것을 행복하고 잘했다 성공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선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선 한 사건,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이제
단기 선교가 태국으로 정해졌고 청년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전 같은 사역지가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간다 그러면 몇백 명의 아이들이 막 웅성거리고 땀 냄새 뭐 하여튼 열기에 우리가 막 하면 율동하면 따라하고 과자 나눠주면 너무 행복해하고, 그런데 이번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네, 몇 명이나 앉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틀이 있어. 그래서 선교는 모름지기 이런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뭘 해주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노노노노노노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교 갔다 오면 간증들은 잘해요. 우리가 뭘 주고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컸습니다. 간증들은 잘해요. 근데 이런 데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를 가야 됩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작은 것을 값없이 보지 마시길 바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간상은 뭘까요? 자기 방어에 급급한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굴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베드로죠. 근데요, 베드로의 장점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하고 발을 디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남아있는 제자들보다 배 밖으로 뛰어나가서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믿음은 더 큰 거예요. 단지 의심에서 빠졌을 뿐이죠. 근데 마치 의심에 빠진 베드로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제자들보다 못한 사람처럼 평가하고 있잖아요. 착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나스의 뜰까지, 마당까지 주님을 따라 들어갔잖아요. 다른 제자 누가 있어요? 요한이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그 제자가, 베드로를 들어오게 한 그 제자가 요한인 거죠. 근데 요한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을 달려갔을 때 베드로보다 요한이 훨씬 젊어요. 소년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뜀박질 요이 땅 하면 누가 먼저 가요? 당근 베드로가 먼저 가요? 아니 당근은 당연히 요한이 잽싸게 가죠. 근데 무덤에 먼저 들어가요? 아니요, 기다려요. 젊어서 먼저는 뛰어왔는데 먼저 들어가실 분은 베드로가 되거든요. 그냥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한 제자가 그를 들어오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은 베드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주님을 부인하더라. 베드로가 뭘 결단했었죠? 뭘 장담했었죠? 남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웃기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웃기지 마, 네가 한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비난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봐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 방어에 급급해서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래 맞다, 나도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은 그런 연약한 나를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느끼고 같이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동정을 체휼이라고 표현하죠.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연약함 아시고 배고픔 아시고 아픔 아시고 괴로움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셨다라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셨으면 우실 이유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같이 되시니까 같이 감격하고 같이 아파하고 감동하고 그러셨던 거죠.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령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사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의연한 결의를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하여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버리지 못해요. 육신의 소욕,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어디서 비롯되죠?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내가 저거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다 나 중심이잖아요. 그죠? 예? 권력은 왜 갖고 싶어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결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진리, 또 옳음, 거룩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판단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맡긴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속상하지 않고, 물론 속은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감정을 극복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요, 같은 믿음 안에 있었던 경쟁자들이요, 저거 봐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니다, 괜히 갇혔겠느냐 막 이러면서 비난하면서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맞다 이러면서 전해요. 제자들 보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갇힌 동안에 쟤네들이 이상한 짓 해요. 그랬더니 경쟁으로 하든 뭐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내 주도권이 아니라 주님 복음이 우선이고 주의 영광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욕심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어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 욕심을 제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가 깨달은 바를 성도들에게 증언하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면, 내가 만족하면, 이것에서 비롯된 게 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왜? 우리는 이 땅 사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자다.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고 내 집이 있다. 그게 어디다?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다. 거기 가기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절제해야 된다. 마음 놓고 즐기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아예 놀지도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예요. 왜 비만이 생겨요? 절제가 안 되거든.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특별한 사고잖아요. 그죠? 예, 은혜 받으셔야죠. 공부하셔야죠. 올해까지만 제가, 그러니까 뒤룩뒤룩 이상한 붙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붙어서 이거 뺀다고 돈 들이고 힘들이고 애쓰고, 그리고는 또 힘 빠지고 또 허기지니까 또 채우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삶에도 의지가 필요하지만 믿음에도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의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이에요.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흥청망청하면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즐길 수 있으면 즐겨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에 빠져야 할 곳은 아버지의 나라다. 여전히 당당하신 주님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주님은 왜 당당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원치 않아요. 원치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뭐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안나스를 얘기해요. 안나스는 이전 전임 대제사장이고요. 현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머물러 있으니까 전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안나스가 19절 말씀이죠. 19절에 뭐라고 묻나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몰라서 물었을까요? 참 사람들 희한해요. 알면서도 물어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꼬투리 잡으려고. 나 바뀐 거 뭐 없어? 얘기한 적 있나요? 남자는 막 식은땀을 흘리죠. 뭐가 바뀌었나 막 삐비비비비비 서치를 하는데 발견이 안 돼. 나한테 관심이 없지? 식은 거야. 그러면 남자는 막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 여자는 또 한마디 날리죠. 뭐라고요? 뭘 잘못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아니잖아요. 꼬투리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라. 주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이어지는 주님의 대답을 보세요. 20절로 21절.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얘기했다. 또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조용히 은밀하게 한 적 없다. 난 드러내놓고 했다. 당당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왜 나한테 도로 묻느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당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하속 중에 하나가, 아랫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때려요. 여러분, 내가 예수라면, 그런 적용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라면,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나를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김씨인지 서씨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씨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러면서 이걸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아주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당당한 사람은요, 온유하기도 해요. 확신이 있고요, 몰라서 그러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세요? 2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 대응하시되, 내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말해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왜 바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나를 치느냐, 못 알아듣고 치느냐, 때리느냐. 이 때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자기 윗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안나스요.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린 것은 두 가지 이유도 있죠. 뭐 자기의 판단에 불합리한 대답을 하니까 때렸을 수도 있지만 윗사람한테 어떻게 하려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내가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 이 버릇없는 놈을 내가 징계했습니다. 이거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윗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윗사람은 보이는데 정말 윗분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충성 다하지 못해요. 제가 형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막 나서서 이씨 저씨 그래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게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뒤로 빠져.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 당당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주님이 왜 그러실 수 있었다고요? 믿음,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이것만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돌아보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불이익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불이익 당하면 취직도 안 될 것이고 내가 앞길도 막힐 것이고 두루두루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알면 당당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고등학교인데 명문 고등학교 있어요. 크리스찬 미션 스쿨입니다. 미션 스쿨이 뭔 줄 아시죠? 선교사들이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세운 학교예요. 건학 이념이 뭐예요? 이들을 교육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건학 이념입니다. 미션 스쿨은요. 제가 나온 학교도 명문 학교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요.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교생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불교인들도 있었고, 뭐 미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무교도 있었고, 뭐 다른 종교의 사람 다 있었어요. 안 들어가면 출석 체크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혼냈어요. 요즘은 그렇게도 못해요. 근데 2004년도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와는 판도가 많이 바뀌었죠. 한 학생이 명문 미션 스쿨에 갔는데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예배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난 못 간다. 버틴 거예요. 입학 조건이 뭐죠? 건학 이념이 뭐라고요? 자기가 안 믿어도요, 그 학교에 들어가면, 로마에 가면 알기는 잘하는데 인간들이 꼭 기독교에 대해서는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단식 농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목이 집중됐겠죠. 매스컴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러면 되냐 그러고 막 인터넷에 막. 그래서 단식 며칠째 되니까 그 학교 교목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줘야 된다. 미친 거죠? 그러면 목사직을 그만두고 그 친구를 두둔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이시다. 생명의 길은 그분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할 사람인데 종교의 자유를 주래요. 그 사람이 정말 교목다운 교목이었으면 병상에 누워 단식 투쟁하는 놈 찾아가서요, 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보이지 않아서 네가 어리석은 짓 하고 있다. 네 마음은 안다. 그러나 주 은혜 받으면 이걸 알게 되는데 네가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 너도 속히 눈을 뜨고 주님 만나서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정말 네가 기독교는 아니다 싶으면 전학하라. 전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문학교니까 명문학교의 타이틀은 갖고 싶은데 거기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라 채플이라는 한 시간을 통해서 거기 참석하라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저쪽에서 요구한 건 내가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학교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명문이다, 저는 인정했죠. 여러분, 세상에 비난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당당하실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우리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만이 구원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붙잡고 타협할 것만 타협하세요. 다 타협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마시고, 해야 할 것은 하시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우리가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과 너무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습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논리에 빠지지 마시길 바라요. 일이 100보다 소월해져서도 안 되고 100이 1보다 우월해져서도 안 됩니다. 열이 하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크신 일도 맡기시고 그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방어에 급급한 인생 살지 마시길 바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창피한 일 아니에요.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나를 버리고 살아야 돼요. 나를 버리라는 게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고집, 내 아집, 나 중심의 가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나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당당하셨던 주님, 우리가 이 모습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만용이 아닌 진리를 아는 자의 용감과 용맹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것은 양보해도 돼요. 근데 진리마저도 양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내가 이 시대에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